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은 기도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을 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고향 스프링필드를 떠나서 백악관으로 향하게 될 때 그를 마중하기 위해서 수많은 군중들이 모였습니다. 그 운집해 있는 군중들에게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간곡히 기도를 부탁하고 그러고 백악관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는 전쟁 중에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당시 그 유명한 배우였던 제임스 머독이라고 하는 배우가 링컨 대통령의 초대를 받고 백악관에 가게 됩니다. 근데 저녁밥을 먹고 밤 늦게까지 대화를 하고 잠자리에 들게 되었는데 얼마나 포성이, 그러니까 대포 소리가 굉장히 가까이서도 크게 들리기 때문에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근데 새벽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디에선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거 참 이상하다. 마음속에 호기심을 갖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음하는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서 보니까 신음하는 소리, 이 신음하듯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은 바로 대통령 집무실이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새 힘을 허락해 주소서.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을 주님 긍휼하게 주세요. 그리고 지금 남과 북이 분열되어 있고 이 전쟁이 치열한 중에 있는데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고 통일된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와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젊은이들을 지켜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그리고는 그를 더욱더 존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일생 동안 그 세상을 떠날 때까지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을 돕는 일을 갖다가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야전 막사에 있는 동안에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그 야전 막사에서 기도하는 동안에는 그 막사 입구에다가 하얀 손수건을 걸어두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서가 대통령이 지금 기도하고 있구나 생각을 하고 누구든 면회하는 것을 금지를 시켰습니다. 대통령의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일생 동안 그는 기도로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그래서 미군 전투, 육군이죠. 미 육군 전투 교본 가운데 보면 세계 역사상 아주 뛰어난 그 전쟁들, 이 몇 개를 갖다 이렇게 그 전투 교본에다가 이렇게 모아놓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연구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남북 전쟁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은 그렇습니다. 남북 전쟁, 치열한 전쟁이었는데 남쪽에는 훌륭한 리 장군이 있었습니다. 북쪽에는 병력이 열세입니다. 군사력, 무기가 열세입니다. 그런데 북군이 승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승리했을까? 북쪽에는 기도의 사람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이 있었다는 겁니다.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은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만일에 이 전쟁을 하는 동안에 우리에게 리 장군과 같은 훌륭한 장군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 거라고. 우리가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노라고. 그리고 우리 북군이 승리했던 결정적인 원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데 있다. 결국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북군이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다. 그는 이렇게 간증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힘이 있으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돈이 있다든지 건강이 있다든지 능력이 있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뭘까요? 그 비결은 바로 기도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게 되지만 또 한 가지는 그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기도의 마음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의 그 신앙, 이 아름다운 신앙이 어떻게 그들에게 주어졌을까? 우연히 주어진 게 아니죠. 인간적인 노력에 의해서 주어진 게 아닙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다 생각을 하고, 처음부터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전 교인들이. 그리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또 함께 동참하는 이런 교회가 바로 이제 빌립보 교회였기 때문에 이 교회를 하나님께 특별히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줬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확실히 그는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것만 가지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들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위하여 기도. 자, 그래서 목회자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빌립보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바울은 생각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아름다운 신앙인들로,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인들로 성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기 보니까 어떻게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는가?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세 가지 바울의 기도를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의뢰를 나누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이 9절에 보니까 풍성한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보게 되는데, 여러분 본문에서 바울이 기도하는 걸 보니까 빌립보 교인들에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제 그 핍박이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질병에서 해방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기도했던 것은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마음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해주세요. 교인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저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해주셔서 점점 풍성하게 해서 지식과 총명으로 그 사랑이 점점 풍성하게 해주셔서 모든 사람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성숙한 교인들이 되기를 원했는데, 성숙한 교인들이 어떤 교인일까요? 사랑이 풍성한 교인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풍성하다는 것은 어떤 사랑일까요? 그 사랑은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온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아가페적 사랑 갖기를 원했던 게 바울의 소원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에서 4장 8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자는 거지요.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열망, 이게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언제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풍성하게 베풀어 주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풍성해지게 될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아, 나는 이렇게 풍성한 사랑을 받았는데, 나는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받았는데 저들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저렇게 삭막한 생을 살아가는구나. 그리고 그들에게 나누어주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과거에는 교회를 핍박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를 했습니다. 그랬던 바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딱 깨닫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신 안으로 구부러졌던 그 삶이 이제는 타자 지향 쪽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고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만족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생각하지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았으면 좋겠다. 헤롯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아그리파요, 왕이시여,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묶인 것 외에 당신도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 사랑을 내 마음속에 가둬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그 사랑을 나누고 싶어하고 누구에든지 그 사랑을 전하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보니까 빌립보는 좀 살벌한 도시입니다. 여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극소수의 사람들입니다. 거의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게 그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그때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영혼을 해치는 걸 조금도 개의치 않습니다. 얼마든 타인들의 영혼을 해치고 있는 그런 세상, 아주 살벌한 그런 세상인데 이런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그 사랑을 내가 풍성하게 부여받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이 내게 넘쳐나서 이제는 그 사랑을 나누려고 할 때 아가페적 사랑이죠. 우리가 이 사랑을 나누려고 할 때 우리가 희생이 필요합니다.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런 삶을 결단해 나갈 때 세상이 변화가 되고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전하는 그런 귀한 부탁을 하나님께로부터, 그 명령을 주님께로부터 받았다는 사실 생각하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을 전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거스터스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건 바로 헤르만 헤세의 작품인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의 응답이 주어졌습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아들을 낳기 전에 그 아이의 어머니 꿈속에 신비한 도인이 나타나더랍니다. 그리고는 그대가 원하는 게 무엇이뇨? 내가 그대 소원을 들어주겠으니 소원을 말해보라고. 그랬더니 아이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우리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게 해주세요. 알겠다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난 겁니다. 근데 그 신비한 노인이 말했던 것처럼 아이가 태어나서 가정에서 부모에게 아이가 사랑을 받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또 친구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이웃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일까요? 그가 이제 40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랑을 받을 줄 알았지만 베풀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삶이 굉장히 삭막해졌어요.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었는데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그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외롭고 비참한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어거스터스에게 어느 날 노인이 또 나타났습니다. 그 신비한 노인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대의 삶이 만족한가? 그때 어거스터스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삶이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 그러면 지난번과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대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한번 이야기해보라고. 예, 저는 사랑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베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받는 것보다 베푸는 게 더 좋아요. 사랑 받는 기쁨보다는 사랑 베푸는 기쁨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복되다는 것. 사랑을 베풀 때 마음이 열립니다. 마음이 열리게 될 때 인생길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오늘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랑, 풍성한 사랑을 품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최고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실현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아는 지식과 총명을 간구할 수 있기를 오늘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와 같은 복된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르도록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게에서 물건을 삽니다. 그러면 이제 물건을 사고 나면 그 값을 지불하게 될 때 돈을 갖다 이렇게 지불하는데 지폐를 지불을 했습니다. 근데 가게 주인이 지폐를 딱 받고 생각하니까 마음속에 의구심이 들어와요. 이게 혹시 위조 지폐가 아닐까?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게 불빛으로 이렇게 비춰보는 거예요. 불빛으로 비춰보죠. 이게 위조 지폐인가? 진짜 지폐인가? 시험해보는 것.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분별한다. 불빛에 비추어서 시험하는 것, 이걸 가리켜서 분별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분별해 보면은 가짜는 드러나죠. 가짜는 드러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항상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나 자신을 분별하는 마음. 내가 가짜인가? 진짜인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잘못된 생각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언제나 분별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요셉이 있습니다. 이 요셉이 형님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어느 날 애굽의 총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얼마나 삶이 고달팠을까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이었는데 환경이 완전히